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루터의 책이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라고 불리우는 책, 바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략한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자는 바울이 되겠죠. 19세기의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이 서신서의 저자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한 학자들은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기본 형식을 보면 서론에는 일반적인 인사로 은총의 증거에 대한 기도나 감사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만 그 다음 서신인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개역 한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비슷하게 골로새서 1장 1절로 3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고 하여도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어디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록 연대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갈라디아 지방 남쪽 지역인지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시 북부의 중앙 소아시아에서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입니다. 이것은 전체 갈라디아서의 문장 구조를 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구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1장 1절로 10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 1장과 2장은 개인적으로 사도권의 입증과 그리고 그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교리적으로 이신득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이신득이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 부분 6장 11절부터 18절 바울의 교훈의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언급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복음의 어떤 율법적 요구 사항들을 제거해 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기록한 목적은 교리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 신드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의식적인 관행들을 지켰다가 신약 시대에 교회 내에 들어오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어떤 구약의 의식들, 특히 할례를 얘기하겠죠. 할례 의식을 준행해야 하고 안식일과 기타 다른 날들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였던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데, 사람이 성령에 자유케 하는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써 되어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적인 행위로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화된다는 진리입니다.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던 것도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재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문장 구조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고 3장과 4장은 이신득이 복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2장이 남은 5장과 6장에서는 바울은 이신득의 복음 안에서 적용함을 설명을 했죠. 자,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뿐이고 이 하나의 진리로부터 세 가지의 준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나 그것을 외면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로 7절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즉시 복음이 하나 이상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없애기 위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다원주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많은 선택 중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은 배타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 명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신학을 기피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명확히 보기 위해 완벽한 복음서입니다. 가짜 복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는 도덕적 복음주의입니다. 모랄리스틱 가스펠이에요. 도덕주의적 복음은 기독교를 행동으로 제한 축소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수정해서 성장을 위한 좋은 조건이나 단계로 요약이 될 수 있죠. 도덕주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행동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고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지침서이자 복음을 위한 대리인의 도덕적 교훈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치리적 복음이에요. 이것은 분노, 결혼 생활의 문제, 불안과 같은 영적 증상을 영적 질병인 죄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치료도 피상적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열망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나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는 사상이에요. 여기서 행복은 죄에 대한 핑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보편주의적 복음이에요. University Gospel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결국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심판과 정의를, 그러니까 공의죠,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 있는 가짜 복음은 번영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부럽거나 자판기로 봅니다. 여러분의 몫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려받는 것들, 축복이나 형통이나 안녕이나 평안이나 성공이나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받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려받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의 복음은 베풀어 주는 것이잖아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마지막 개인주의적 복음입니다. 개인주의적 복음의 좋은 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교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런 열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복음은 뭐예요? 구속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왜곡된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는 편지의 인사로 시작했고요. 6절부터 9절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편지 인사말을 다른 서신서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시작부터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모적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an n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수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편지의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바울이 예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것들, 또 거짓 교사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미혹시켰던 사람들입니다. 부류들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1 사도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했거나 마띠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음으로 조금도 사도의 자격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권의 기원을 언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자신의 사도직 기원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밝힘으로써 더욱 그의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이면서 또한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회심한 바울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모든 형제들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And all the brothers with me to the churches in Galatia.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사용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 다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주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 두 칭호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로 아도니아와 같은 뜻입니다. 또 72역에서는 야훼를 읽을 때 사용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신약에서의 예수의 호칭 가운데 하나인 주, 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는 구약의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동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이 구절은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임을 영어 번역본을 보면 알 수 있죠. who로 시작하죠. who gave himself. 이렇듯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예를 다른 서신들의 인사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주기 위해 본 구절을 덧붙여고 설명한 것이에요. 덧붙여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죠?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네,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지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자, 6절부터 10절의 단락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공동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듯 빨리 하느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기 따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 때문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슬퍼했고 화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territory예요. territory, 반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바로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명백한 계획으로 되었고 그 계획은 완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율법의 전통과 교훈들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속히 떠났다는 점이에요. quickly deserting. 여기서 속히 quickly라는 표현 속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쫓은 것도 이상한데 상상외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더욱 의아해했고 안타까워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7절에 나온 다른이라는 단어는 6절에 사용된 다른과 차이가 있습니다. 6절의 다른은 different gospel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7절의 다른은 gospel at all,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은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의도인 반면에 6절의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인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곡되어 그릇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소란케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켰습니다. 이 단락에서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한 것은 복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에서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것도 속히 떠나버렸죠. 이 부르심은 태초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영광에서 그 성취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율법의 행위를 취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볼까요?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Whosoever of you are justified by the law, yet are fallen from grace. 네, 그렇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에 대해서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천사라 할지라도 율법의 중보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용납될 수 없는 단어는 8절과 9절에 2번 반복된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저주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말을 해요. 또 우상이 파멸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be internally condemned, 영원히 정죄를 받는다라는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저주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 것임을 바울이 극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구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I would not be a servant of God.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려는 인간적인 야심을 결코 갖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 servant of Christ 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종은, servant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열심을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주일학교 교실에서도, 소그룹 모임에서도, 셀처치에서도 말이죠.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구약의 정통을 행하고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다른 복음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를 영접하면 됩니다. 이 복음에다가 구약의 전통과 같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치는 것,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라,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 11조와 기타 헌금은 본 교회에만 드려야 한다, 주일 성수는 필수다 라라 등등등 말이죠. 내 신앙 교육 차원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왜곡될 때 두 가지 위태로운 점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둘째는 죄인의 구원입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한 사역이 욕을 먹고 죄인의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영광을 높이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복음의 변질을 반대해야 하며 막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직도 다른 복음을 쫓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